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 삶 안에 거하시고 거친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변함없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엔 우리가 성찬과 또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로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과 주보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회개와 또 고백의 시간입니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간구와 또 중보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위에 성령의 은혜가 내리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쁨의 길을 갈 때에도
지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친 길을 갈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옆에서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는 나의 이웃과 동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베델 성도 모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약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가진 것을 나누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바다라는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폭풍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겁에 질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황이 압도되기도 하며 때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파도보다 강하시며 잔잔한 바다보다 넓은 분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찾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더 나아가 각자 형편에 맞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과 감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베델교회가 함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기도합니다. 어린이 예배부터 정원 모임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온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아름다운 신앙의 보금자리를 만들게 인도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찾고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 일에 진심으로 동참하며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식구를 또 전도하고 그 식구를 보내주시는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과 영의 고통이 있는 이들 따뜻하게 품어주소서.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와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는 가족들이 또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 어디에 있던지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주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언제나 가족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섬기는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를 감사할 수 있도록, 수고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삶이 분주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일이 너무 많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성령의 채우심으로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도 이제 3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본격적으로 목회라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것도 이제 3년 반 정도가 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서로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목사라는 그 직업이죠. 목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들보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된 것이 이제 3년 반 정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가슴으로 많이 와 닿았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 하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어디 하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어디 하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또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 나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또 언어와 문화가 다른 부모와 자녀는 부모대로 또 자녀대로, 또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이민자대로, 또 모두 고민과 염려, 그리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폭풍우처럼 그냥 속된 말로 난리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위 이민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더 깊은 상처와 어려움들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씩 더 가깝게 마주하게 되면서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또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아픔에 대해 또 어려움에 대해 하시는 말들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공감의 폭이 넓어지는 것 그리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런 그 밖에 다른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찾는 예수님, 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그런 고백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고백을 또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분, 어렵지만 나를 위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 참으로 위로가 되는 고백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 고백이 지극히 나의 어려움, 나의 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 개인적인 관계에만 존재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의문을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기적으로 죽지 않은 제자들, 폭풍우 앞에서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을 보며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보통 이런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환난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고통이 임할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눈과 제 마음에 그리고 제 귀에 와닿은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을 오랜 시간 공부하고 또 설교를 해왔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읽었겠죠. 하지만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이 본문에 있었나 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6절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른 배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Other boats were with him. Kai Allah, Ploia, and met out. 저 뜻이 다른 배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문장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해 보니 참 놀랍고 또 위로가 되면서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폭풍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폭풍우도 아니고 메가라는 말이 나와요. 큰 광풍인데 저기 그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 가운데 제 노란색으로 써 있는 말이 메갈레라는 단어거든요. 메갈레. 우리가 하는 그 메가톤 할 때 쓰는 그 메가,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huge 메가 윈드 스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정말 그 메가톤급의 폭풍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폭풍우는 당연히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는 시련과 어려움, 아픔을 상징합니다. 메가톤급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는 나와 예수님만 경험한 것도 아니었고 한 배에 탔던 제자들과 예수님만 경험한 것도 아니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다른 배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같은 배에 있진 않았지만 같은 폭풍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또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이자 하나의 그룹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큰 영역의 어떤 공동체로서 그 폭풍을 갖추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있는 존재,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배는 우리가 탄 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탄 배에 넘치는 파도를 바라볼 때, 뒤집힐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바다도 그리고 다른 배들도 볼 수가 없죠. 그냥 내 배에 들어오는 물, 그리고 내 부딪히는 파도만 보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급박한 위험 속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극도의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버려졌다는 생각에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잠에서 깨죠. 하지만 본문이 그리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평소에 보아오던 친밀하고 또 인자하고 따뜻한 모습과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호소에 대해서 평소에 예수님 같았으면 잠깐 안심하고 진정해라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실 것 같은데, 안심과 치유를 먼저 하실 것 같은데,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다를 바라보며 꾸짖고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고요가 바다에 찾아왔습니다. 자, 급한 불을 껐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실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오히려 더 강하게 묻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겐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평소 같으면 위로하셨을 텐데 점점 더 강하게 다그치세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해서 실망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한 마음이 없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나 그런 치유, 그런 것들 이전에 예수님은 개인적인 위로나 치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바라볼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이 폭풍우를 이길 능력이 있다는 분임을 당연히 알려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위대한 능력은 단지 이 배, 너희 개인적인 존재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훨씬 더 큰 영역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깨우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서는 그 전우주를 아우르는 그런 신의 위대함을 나타낼 때 주로 바다 또는 바다에 있는 폭풍 또는 바다에 있는 괴물을 물리치는 모습으로 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제 성서에도 그렇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고대 중동 지방의 그런 신화에도 그런 신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런 중동 지방 신화에 나오는 모습인데, 이제 마르둑이라는 그 신이 티아맛이라는 그 바다 괴물, 씨 몬스터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저런 바다의 몬스터를 물리치는 게 이제 어떤 신의 위대함을 나타낸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성서에는 뭐 그림이 당연히 안 나오니까요.
성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시편과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그 바다 괴물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그 바다 괴물을 물리친 하나님의 모습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뭐 제가 무슨 뭐 중동 지방의 신 뭐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 시대의 사람들은 저렇게 바다가 주는 그런 힘들이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런 바다를 물리치는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에서 그런 바다를 물리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작은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전 우주를 아우르는,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가스톰이 몰아치는 이 위기의 순간 예수님은 나의 신앙과 내 치유를 위한 개인적인 신일 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고 나를 넘어서는 다른 이들 모두를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맥락에서 데이비드 제이콥슨이라는 학자는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is Jesus is revealed not as one more therapist or miracle worker, but as revelation of God's extraordinary cosmic purpose. 여기에 예수님은 또 한 명의 그냥 치료자나 또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 분으로 등장한다. God's extraordinary cosmic purpose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폭풍 속에 있는 사람이 너만이 아니고 주님은 그 모두를 위한 일을 하는 존재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뿐 아니라 저 사람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고통 모두를 떠안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대한 폭풍이 사라지자 거대한 고요, 거대한 침묵이 왔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큰 광풍할 때 메갈레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휴즈 메가 윈드스톰. 그런데 그 거대한 고요를 말할 때도 메갈레라는 똑같은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그 거대한 폭풍이 있을 때 메가 폭풍이 있는데 그거라고 똑같이 메가 캄리스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삶 가운데는 거대한 고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거대한 고요. 거대한 폭풍과 거대한 고요를 이제 본 제자들은, 정신을 차린 제자들은 그 거대한 고요 정막 가운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다 저쪽에 떠 있는 배를 한쪽 보았겠죠. 또 저쪽에 떠 있는 배도 한쪽 보았겠죠. 또 저기 떠 있는 배도 한쪽 보았겠죠. 잠잠한 바다 여기저기에 무사히 떠 있는 배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위대함으로 이 바다에 있던 우리 모두가 무사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아, 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 모든 배들을 구원하셨구나. 더 큰 위로와 더 큰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배들을 발견하고 그들까지도 품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폭풍이 지나간 후 임하는 거대한 고요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른 배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배에 폭풍이 거셀수록 잠잠히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를 품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는 내 주변의 배들에게도 삶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편에 있는 배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배들을 바라보듯이 저 배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감동적인 신앙의 공감, 그리고 그 감동적인 신앙의 연대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남 일이 아니다. 너의 일이 남 일이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 아니겠어요? 그냥 중보기도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아, 네가 경험하고 있는 폭풍이 너 혼자 겪는 폭풍이 아니야. 나도 겪고 있고 나도 겪었던 폭풍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거대한 고요도 주시더라.
너에게도 거대한 고요를 주실 거야. 네 일은 결코 남 일이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중보기도의 마음 아닐까요?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을 향해 함께 항해를 떠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듯 마가복음은 기원 후 65년에서 73년 정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세대 정도가 지난 후에 쓰여진 성서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심한 시절에 기록된 성서가 바로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고문에 희생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거리를 밝히는 횃불에 연료가 된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용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용기를 감추고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약한 모습이 그들의 삶에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박해로 인해 신앙을 포기했고요. 어떤 이들은 몰래 숨어서 아주 소극적으로 신앙을 지켰을 겁니다. 마크 알란 파월이라는 학자는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겁쟁이들, 실패자들, 배반자들. 아주 좀 뭔가 단적이고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오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다른 배들과 모든 배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이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던 글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파하는 것도 필요했겠죠. 하지만 메가 스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어려움, 로마 시대를 살면서 맞이했던 그들이 맞이했던 그런 어려움, 그런 일을 겪고 있던 공동체에게는 개인적인 치유와 위로뿐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경험하고 있었던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치유와 위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런 어려움을 함께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함께 도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배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성도님들, 내 앞에 어려움과 내가 겪는 아픔이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다른 배들도 있었다. 내 아픔의 위로자 되시는 분, 내 역경에 도움이 되시는 주님은 모두의 위로가 되시며 역경을 겪는 모든 이들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역의 파트너입니다. 내 동료의 아픔, 내 이웃의 괴로움, 공동체의 상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도우며 또 내 주변의 이들이 나와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있음을 느끼며 그렇게 폭풍우를 지나 맑고 평온한 바다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거센 인생이라는 바다에 다른 배들도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다른 배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배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런 큰 폭풍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비단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성찬을 또 생각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에는 다른 배들 위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찬을 함께 우리 공동체로서 나누는 것은 너희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미인 것 같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같은 배를 탄 사람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나누는 같은 배에 탄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같이 많이 기도하고, 또 주님과 같은 배를 탔으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극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찬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사실, 그 사실이 깊이 있는 그런 선포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로 환경에 많이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에 눌려서 아버지 믿음이 좌절되고 낭망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내 자신을 보다 아버지 이웃을 아버지 더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정말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 베들교회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아직도 아버지 내 자신의 귀중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에 오직 집중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욕심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진리 말씀이 주의 베들교회에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성찬식에 우리들을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아버지 어두운 영에 아버지 눌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시며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희 제자회 교회의 성찬은 이 테이블은 오픈 테이블, 열린 테이블입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셨고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기에 저 또한 성도님들 아무런 조건 없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시며 이 성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한 배에 탄 공동체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베델 크리스천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기 뒤에 계신 박세리 우리 성도님, 저희 와이프 이제 친구인데요, 친한 언니인데 저희 방문해서 좀 예배까지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권준서 성도님 저희 교회 예배 함께 하셨고요. 오늘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또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순절기 성령 강림 절기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아버지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걸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날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케이크는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따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아버님들 처음으로 그래서 같이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일단 아버지들 사진 찍으실 때 다 나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그 위에서 우리 김봉혜 성도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정원 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광고 드리듯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6월부터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식사 친교를 할 예정이고요. 친교실에 식사 준비 그 일정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섬기실 날짜에 그 이름 적어주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깊게 뿌리 잡은 다양한 차별과 혐오의 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 인디애나폴리스에 이미그런트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 그런 이제 포지션이 있는 경찰이 있더라고요. 오피서가 있어서 그분을 초청해서 같이 이제 토론하고
또 질문과 응답도 하고 우리가 겪고 있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컨택은 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일정만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과 그런 혐오를 또 우리가 뿌리를 뽑는데 앞장서는 그런 또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한 피해와 상처들이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가 일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인디애나폴리스 목회자 협의회 원례회,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만에 처음 갖는 원례회인데 제가 협의회 회장이에요.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번 해에 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먼저 협의회 원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6월 26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서정과 말씀들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성찬봉헌위원은 우혜미 성도님이십니다. 네, 다른 소식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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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성령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베델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